이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내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고야 다니는 방공시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못된 눈을 하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였으므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골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한 모습에 말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그 비슷한 하나의 사건이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이 들려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 포로로 잡힌 자들 중에 같이 있는 시기가 일주일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밥도 먹지 못하고 눈물로 자라는 형제들과 일주일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근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입을 다물거든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포로된 자들에게 증거합니다. 무슨 거기서 바로 대단한 효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진짜 필요한 것,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한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해주면 조금 저렇게 해주면 나아지겠지가 생각할 수 있지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진짜 회복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3장부터 이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3장은 사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려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데서 자기 속마음을 한번 드러낸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안 해요. 얘는 좀 들어줄 것 같아. 그럴 때는 말하죠. 예. 잘못 말하면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욕할 것 같기도 하고 흉볼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 나랑 너무 가까웠어. 그냥 친구니까 진짜. 친구니까 나의 좀 부정한 모습을 봐도 얘는 좀 이해해 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그래 네가 힘들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욥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논쟁. 물론 3장은요 논쟁의 기폭제가 되지만 논쟁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예, 친구들 이렇게 긁으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속에 있는 자기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시적이면서 약간 노래적인, 우리가 보통 여러분 화가 날 때 또는 슬플 때 아이고 이거를 무슨 뭐 문법에 맞춰서 한다거나 정확한 글쓰기의 방법에 맞춰서 그러지 않았죠. 생략법도 많고요. 말이 가다가 중단될 때도 있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심정의 말이라는 것, 그런 상황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일단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에 꼭
꼭 일주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날을 보기 어렵고,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말 안 했고 지나고 나서 뭐 하루나 이틀 좀 지났겠죠. 욥이 입을 열었어요. 이 말이 근데 전에 자기 아내에게 한 말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반 읽었지만 놀랍죠. 생일을 지어줘요. 생일을. 이 말은요, 지난 일주일 이상이 가는 동안에 말하지 않고 혼자 무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으로 악을 낸다 했으니까 마음에 지금 쌓은 생각의 결과물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삶을 저주하는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리 배웠다는 말은 믿음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했나? 자, 상황이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으면 인간은 떨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은, 육을 입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모든 게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내내 힘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할 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고 답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친구들과 논쟁하고 맙니다.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이 친구들은 내 심정을 이해하리라 하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도 보통 여러분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 말 잘 들어주죠. 그죠? 말이라도 해라 들어줄게 이러죠. 또 한편 성질날 때는요. 성질난 분위기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안 건드니까. 그런 것처럼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지금 화가 좀 나긴 났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니까. 그래서 말릴 사람도 없을 것이라 뭐 그렇게 구체로 생각했지만 하여튼 그런 기분에 입을 열었어요. 2절 보세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혼잣말이 아닙니다. 탄식이지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 긴 본문이 또 다 있지 않고 내용을 보면 3절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망해버렸으면, 요즘 말로 폭탄이 하나 떨어져 버리든지, 그죠? 산의 아이를 배웠다는 그 밤도 그러했다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그 밤이 없었다면, 야 이게 얼마 전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야 이 어리석은 여자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완전 아내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내가 욥처럼 믿음이 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욥이 그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날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안 비춰줬어야 되는데 이 괴로운 인생 살으라고 빛을 비춰줘가지고 내가 얘기해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모든 존재는 시작도 될 수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면서도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괴롭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삶이 다 좋았죠. 그죠? 근데 이 끄트머리가 괴롭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배은 망득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 욥을 사랑해서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 돌봐주신 것, 사도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들어서 돌봐주신 것 때문 아닙니까?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부정하겠다. 왜요? 지금 힘드니까. 우리 신앙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없었다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5절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빛이었고 그날이 차라리 어둠에 잡혀가지고 있었다면, 어둠으로만 설명되는 날이었다면, 이어서 6절 보세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다면, 어느 정도로 어둠에 잡히기를 바라냐면 해와 달도 없어서 빛이 전혀 없고 계속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그래서 날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짜에 카운트 안 돼요. 연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걔는 아예 날이 통째로 빠져버린 것 같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아예 역사 중에 없어졌으면, 없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옆처럼 안 힘들어봐서 그래요. 근데요, 이 사람의 지식이 참 대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봐보세요. 힘들어도 지식이 좀 부족하면 힘든 걸 표현하는 게 쌍욕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천한 것들로 비유합니다. 저 개새끼 마냥, 저 지렁이 마냥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표현을 해도 꼭 저 해와 달의 운행이 날과 달의 연수에 들지 않았다면 흑암이 덮여서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지식이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의 것으로 교훈합니다. 욥의 수준에 맞게. 왜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네가 모른다는 걸 가르쳐주면 모른다는 걸 인지할 정도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 자, 어쨌든 이 사람이요, 개인의 고통을 존재의 차원, 무슨 말이냐면 있고 없고의 문제, 그리고 요즘 말하면 우주론적 차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지한 사람이 힘들면 말 것이지 자기 힘든 거 없애려고 해와 달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역사에서 하루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날쯤에 지만 태어났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을 주시고 많은 생명을 거둬가는, 이것도 다 부정해버리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말을 해요. 가만 보면 다 볼트 하나씩 받았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어이구 그날 그냥 학교 문 닫으면 비난만 쏟아지고 애들 다 그냥 시험차에 빠져고 뭐 이런 욕도 한 번쯤 해봤죠. 우승분들 해본 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기까지 갔어요. 개인의 고난의 문제를 전 피조 세계로 이 좀 승격을 시켰다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고통죄는 그래서 차라리 일주일 더 입 다문 게 더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말한 그 우주적인 이야기, 전 지구적인 이야기로 내가 가르쳐 줄게요. 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건다는데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꼭 개인적인 심리적 이 자기 개인의 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불이하다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라면,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뭐가 의로운가,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건강 주시고 자녀들 주면서 이제 됐지 이렇게 달래는 분이 아니에요. 교훈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 창조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똑같은 소리가 반복됩니다. 아까 말했죠. 탄식이기 때문에 한 소리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얼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학이 아니에요. 사람이 꾸미 쓴 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말하다가 또 좀 다른 말 했다 다시 돌아서 또 하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다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불임으로 살았어야 됐고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이건 이제 조금 좀 야릇하죠. 예. 그런데 번역이 좀 문제예요.
우리 번역에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다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면 하는 것은 좀 이 부부의 은밀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한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게 타인식의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밤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기쁨의 외침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자꾸 밤에 태어난 이야기를 걸 봐서 욥이 밤에 출생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에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그 밤에 그 집에 잔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들 낳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서 잉태가 되지 않았고 처음에 잉태되지 않았다는 했죠. 유산됐으면 그 다음에는요 사산되었습니다. 사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9절, 10절 보면 확실히 나와요. 모태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죽어버린 이야기. 11절에 내가 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여기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내가 태어났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말이죠. 누군가 강력히 저주를 해서라도 나를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굉장히 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요, 선한 말 하는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 언어의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억제시키는 거죠, 못하게.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마음이 불순해지면요, 더러운 것들이 훅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쏟아집니다. 좀 고급적인 사람은 고급적인 말로 그럽니다. 보세요, 여기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죽어나도록 저주 잘하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복줘서 은혜 줘서 태어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좀 무력화시키는 전문 저주자들이 와서 저주로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전문 저주자들이 누구냐? 보세요, 여기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 그랬어요. 여기서 당대의 생활상이나 문화가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리워야단은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사람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손도 못 대는 무서운 짐승, 앞에 서지도 못할 강력한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신학자들은 이 리워야단을 신화적 동물이라 합니다. 실존하지 않지만 소위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문학적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태초의 혼돈의 세력이니 뭐니 이런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원론적 신론에 빠진다 그랬어요. 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태초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하나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둠으로 지배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싸워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위에 서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둘이 있는데 맞서다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됐는가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꼭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배운 티를 낸다고 항상 나옵니다. 태초의 혼돈. 이게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무법에 빠진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대개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혼돈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이겼다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악 이원론이죠. 강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분명히 이원론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상을 배격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러면 리와 야단이 신화적 동물에 불과하면 이 신화적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욥을 실제로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상상의 동물을 가져와서 뒤에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이 과정도 다 부정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당대 생활상이나 문화적 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리와야단이라고 불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리와야단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영어식 발음은 리바이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41장에 말한 대로 감히 사람이 사냥할 수 없고 그 비늘 하나도 뚫을 수 없는 아주 철갑을 하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수중 짐승. 그런데 배짱 좋은 인간들이 이걸 사냥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겠죠. 근데 이걸 사냥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나서지만 매번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출몰한다는 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러내는 겁니다. 자극을 한다고요. 자극을 할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운율이 있거나 무슨 저주문 같은 자기들 만화에 사냥법에 맞는 공식 문구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한 저주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무섭게 표현하면은 사냥꾼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사냥꾼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저 짐승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저주문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저주가 얼마나 독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냥하는 사람들 사기를 북돋을 정도로 리와야단을 저주하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냥꾼들의 무리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욥이 알기에 세상에 저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리와야단을 잡을 수 있도록 사냥꾼들에게 사기를 막 진작시켜주는, 그 사냥을 가끔 성공하기도 하는, 이 대단한 저주꾼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저주했으면 안 태어났을 건데. 야, 욥기에 이런 말도 있는지 처음 아셨죠? 이야, 대단합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보세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라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고 동틈을 보지 못하는, 아예 해가 안 뜹니다 이 말이죠. 5, 6절에 말한 대로 흑암에 갇혀서 도무지 해가 뜨지 않는 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 없는 세상 곧 다 죽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리고 생기가 없어서 말아 죽습니다. 뭐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다 죽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을 못 이겨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내 모태 영혼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누군가가 어둠이 계속되지 못하게 빛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려고 하는 내 몸을 막지 아니하고 나오라고 문을 열어줘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 그리고 눈 떠보니까 나와보니까 환난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잘 살아놓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햇살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해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요, 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한 거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차라리 죽어나와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12절 보세요. 나왔더라도 산파가 안 받아줬으면, 젖을 빠는 본능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젖을 못 빨아서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이요, 눈도 못 뜨는데 젖을 찾아가지고 물고 빨잖아요. 본능입니다. 짐승도 갖고 있는 본능을 내가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 남의 집 핏덩이 받는다고 온몸에 오물과 피를 뒤집어 쓰면서 와가지고 받아주는 산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행마저도, 타인의 선행마저도 없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의 이 분노와 고통에 서린 이 말이 언제나 끝날까요?
저 26절이니까 아직 반이 더 남았습니다. 만일에 나를 받아주지 않냐고 내가 저주를 못 받았다면 지금 어쩌고 있을까요? 죽었겠죠. 지금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봐보세요. 애기 엄마들 여기 보세요. 제가 주의를 주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표현할 때 좋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쉼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지금 힘드니까 자기의 죽음 이후를 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지금 살아 있으면서 죽음을 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본시 고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비록 가룟 유다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뭐랄까요, 죽음 이후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에 대해 한 말이지. 그래요?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 이거를 허락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쉼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대로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부정되거나 창조세계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역사를 무익하게 내게 주신 은혜가 다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직 욥의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욥의 말을 보면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데 여기까지 딱 절반 읽었는데 욥의 말을 듣고 혹시 은혜가 되십니까? 돈 받아야겠다, 교훈이 크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지요. 정반대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을까요? 욥이 실제로 한 말인데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앞에까지만 해도 욥은 단단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식간에 허물어지더니 그 입에서 나중에 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하고 자기 입을 가렸다 했어요.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의 신뢰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차후에 친구들과 논쟁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욥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사항, 그게 뭐냐면 욥의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고 말할까요, 극단적인 고통 중에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파괴되어 버리면 나머지 하나 또 둘이 평상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집니다. 육의 극단적인 파괴 가운데 불굴의 정신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절대 힘들다 소리면 안 돼. 아프다 소리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무서운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을 너무나 세게 치니까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못 이겨. 그래서 뭐랬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예정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서 사실을 압니다. 아,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날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떤 경우도 반드시 택했기에 반드시 구원하는구나. 근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이 날이 믿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감하여 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사실은 뭐예요? 육은 어떻게 해요? 약해지면 극단적인 고통이 떨어지면 불굴의 정신으로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 육을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게 육체의 극단적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다 부셔지기 직전입니다. 자식이 다 죽고요. 재산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내 몸 자체라고 했던 뼈와 살과 했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무시했고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격리하고 밖에 앉아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때 욥이 비록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존되어 있어요. 아직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화법에서는요, 평온한 마음과 보통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차 한잔 놓고 여유롭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밥 먹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잘 정리된 발표물을 읊은 것이 아니에요. 격정적인 언어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적이고요, 중간중간에 말이 끊깁니다. 시적 원문을 보면 끊기는 데가 있어요. 생략 뒤에는 감탄사와 연발이 나옵니다. 우리도 말하다 말고 서술어가 없어요. 너무 힘들거나 이게 북받치면 말을 못하죠. 한마디로 욥이 이 비관적이고 불만에 가득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은요, 믿음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말과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해서 한 말입니다. 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좀 이따 조금 더 다시 할 수 있는 말. 그러나 여러분,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나눠서 들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또한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말이기에 욥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요, 최고로 안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정상 범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0을 놨을 때 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만 생각하고 이게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0에서부터 수치로 말하면 마이너스 100이지만 이것도 믿음의 경계선 안에 있다라고 여겨주는 말들이 있어요. 욥은 이 끄트머리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다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전보로 간다고요.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성경 던져버린다. 제 말이 옳다는 증거를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옛날 선배들이 그렇게 또 말했어요. 훗날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 고생 많이 했죠. 자기 고향 사람들도 죽인다고 작전을 짰다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으셨도다. 예레미야 20장 보면 하도 힘들어가지고 막 탄식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냐고 외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한 말이 뭐냐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 힘듦을 좀 어떻게 극복했냐 할 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자, 옛날 개혁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 낳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못 일어서게 하는 성 있죠. 그런 옛날 여리고성처럼 그 소식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면 그게 뭔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근데 예레미야 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어머니도 안 죽고 살아있어서 나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삶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누가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자, 예레미야의 말과 지금 욥의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놈 새끼 너 선지자 맞아? 너 자기가 박탈 그랬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믿음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상받을 말은 아니지만 불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되는 바 욥의 말에는 분명 옳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대장부처럼 딱 손 이렇게 혈에 쥐고 아까 했던 말 한번 다시 해봐 그랬죠. 니 뭐 리워야단 이야기 하대? 그러면서 리워야단 얘기했죠. 뭐 하늘과 땅이 어쩌고 하대? 내가 하늘과 땅에 기초 놓을 때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알아? 그랬죠. 잘못된 말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욥은요 다윗의 온전함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다윗도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에 정말 욥보다 훨씬 오랜 시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세요. 욥처럼 탄식하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는 안 갑니다. 욥이 이 믿음의 범주지만 바닥까지 안 가요. 되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내가 눈을 들어 손을 드나이다. 눈을 들고 손을 드나이다. 나의 도움이시여. 막 이렇게 오히려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지 이렇게 분노와 서린 말까지는 다윗은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면 감사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주일날 감사헌금을 했어요. 9가지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사 체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에서 막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양심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렇다면 욥과 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이렇게 험한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한 건 아니고 책망받고 회개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욥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 본인이 나중에 잘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욥이 고통 중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멸시하는 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빛을 다시 비추실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앞에 서겠습니까? 또 욥의 말이 잘못되면서도 아직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말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이걸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보랴? 하나님이 심판해? 아이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말.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42달 동안 막 하나님을 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욥기 2장 4절 5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개의 승부는 여기서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시험, 두 시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1600년대 영국의 매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은 신물이 나서 고통의 신물이 나서 이 고통에서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물이 난 것이 아니다. 그는 결연히 신앙을 꼭 붙잡고 있었고 결코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욥은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의 위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봐보세요. 욥이 사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환경 바꾸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사람입니다. 속에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믿음 없는 놈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욥은요 그 믿음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입을 열 때는 아프다고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아픈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이유를 몰라도 고민 없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척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욥이 보인 슬픔의 탄식과 분노의 표현은 사탄이 승리를 얻었다 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욥은 사탄을 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떠난 자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용하실 말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봅니다. 온전한 악에서 떠난 자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진리를. 비록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허물 없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연약한 육체로 사는 나,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어서 막 그냥 소리 질러버리는 나를 스스로 동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욥은 야고보스에 말한 대로 인내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은 인내하였지만 그가 계속 인내하지는 못하는 육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인내하지 않지만 계속 인내하지는 못하는 육신임에 사람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되는 믿음을 갖고 계속되는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입을 첫째는 조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탄식 가운데도 그 끝에 가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고통과 내가 그 고통 중에 보였던 태도에 대하여 다시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인생 철학이 어디서 나오고 했더니 경험에서만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숙고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봐야 인생이고 헤아릴 것들만은 숙고하면서 철학의 학파를 만들 뿐입니다. 몇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로 인생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셨으며
주님 앞에 서야 될 마땅한 주인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의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들을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간단히 첫 시간을 보면서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운 자가 없으며 인내자라고 할지라도 바람든 무처럼 항상 인내한 것은 아니었구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해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보다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없기는 들었사오니 우리 중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자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